우선 5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들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그분의 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과 이리를 어떻게 판별하느냐에 대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여기 보면 이리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그리고 속임수가 많은 시대, 아주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타락한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심지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치만 이런 예언적인 말이나 기적이나 은사는 옳았지만 열매는 옳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뇌물과 돈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구덩이를 유인해서 하나님 심판에 자초한 것인데, 이런 사례에도 보듯이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있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은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목회자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그들의 말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발람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인데 이런 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딱 봤을 때 그들 삶에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이어서 책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성격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사람을 판단해라 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분별돼야 되는데 이런 분별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개발된다고 했는데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뜻은 뭐냐? 딱 분별하려고 했을 때 비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동기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쭉 설명해 나가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자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돌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지자들 같은 경우 비록 거절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욕망이나 목표를 내려놓고 자신이 유익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서도 이렇게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점이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말을 해주는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대신에 적당히 듣기 좋은 말을 해주진 않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타협해서 미지근한 자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풍조 때문에 목회 사역에서는 아무도 회개시키지 못하는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책에서 나온 걸 보면 돈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돈의 영향력으로 경중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뭔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친분이나 이런 걸로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이런 예언자들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아닌 친분도 아닌 사역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면 안 되고 합리화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세대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전하는 세대들을 찾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들의 삶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고 하나님 마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와 같은 소리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의 결론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거두어진 사역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선지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 목적이와 계획으로 이끌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챕터 6입니다.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삶으로 살지 않거나 다시 죄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장에서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사역과 또 개인적인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매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만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이 내용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로 왔지만 다시 돌아가는 사람의 두 부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기적인 동기로 구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도 사랑도 동기가 아닌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건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유다인데, 유다의 경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회개하지 않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아첨을 들고 그런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런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에서 죄에 찌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계속해서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멀어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은 의인이 돌이켜 악인처럼 행할 때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한번 더러움에 빠져나왔으나 다시 세상에 얽매이는 경우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말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부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죄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면서, 언제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계속 구해서 점점 깨끗하게 나 자신을 싸워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도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 6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열매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좀 말만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사실 애다로서 저희가 정말 배우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소화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 배운 것을 작은 것부터 완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기적인 동기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애다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죄를 버려서 완전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프로젝트를 경영해가는 그런 자격 갖춘 자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